네, 영어 성경 세미나 3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입니다. 다룰 성경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그 사닥다리 베델의 그 높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실과 마주칠 때입니다. 그 현실의 중심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네.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괴롭히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나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Then Jacob went on his journey. 자, 그리고 나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높은 그 이상을 본 이후에, 그 계시를 본 이후에 야곱이 이제 여행을 계속 그 하란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다가 came to the land of the sons of the east. 동쪽의 아들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의 아들들 누구일까요? 네. 동쪽의 아들들. 우리 그냥 우리말로 읽고 지나가면 이게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동쪽의 아들들 누굽니까? 네? 에돔. 에돔은 네. 예. 에돔이 이제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에서를 이제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경이 동쪽이라는 게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이 동쪽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네, 거기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표현 그대로 있습니다. The sons of the east. 동방의 아들들. 여기 보면 동방 사람이라고 개정되어 있네요. 근데 원래는 the sons of the east. 동쪽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읽으신 사사기 6장에는 이 동쪽의 아들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4절입니다. 25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로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네, 에스겔에도 동방 사람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the sons of the east, 동쪽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동쪽에 있는 아들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들의 진을 이스라엘 가운데 쳐서 그들의 열매와 우유를 다 마셔버리겠다는, 황폐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동방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된 것이 동쪽의 모든 아들들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동쪽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지혜만큼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언급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 이 동쪽이라는 거 이제 제대로 보시려면 창세기로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스갓과 발렐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그의 왕국, 그는 니므롯이죠. 네, 네피림입니다. 그의 왕국이 바벨 뭐 이런 왕국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 있었냐면 시날 땅에 있었어요. 시날 땅. 그 시날 땅이란 곳이 어느 곳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시날 땅 기억하시고요. 1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성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며. 그렇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뭉쳐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죠. 그 시날 땅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그 그돌라움의 연합국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롯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그돌라움의 연합국이 바로 그 시날 땅 왕 암라페라고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다 계속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험을 창고에 두었더라. 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본거지인 시날 땅으로 갔습니다. 시날 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동쪽 하면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그 보물들 다 가지고 가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인데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그 어떤 나라가 창세기 10장부터 니므롯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그 바벨론을 언급하는 그런 어구가 바로 동쪽의 아들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배역하는 이 세상을 총칭하는 거죠. 그곳으로 야곱이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연단을 받기 위함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벨론 세상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아들들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2절입니다. He looked.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And saw well in the field. 그 들판에 있는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And behold. 그래서 보니 three flocks of sheep were lying there beside it. 그 우물 옆에 그곳에 그 새 양떼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for from that well 그 우물로부터 they watered the flocks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이 거기에 우물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Now the stone on the mouth of the well was large. 근데 그 우물 아구에 있는 그 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본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얻으라고 아브라함 종을 보냈을 때 리브가를 만난 그 우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우물에 도착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험한 제 예상으로는 그냥 보통 사람 한 석 달 걸릴 거 한 달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그 우물을 발견했고 이제 야곱은 이제 어느 정도 야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큰 돌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돌이 크다라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네. 그 답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런 장치죠.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입니다. 3절입니다. When all the flocks were gathered there, 모든 양떼들, 지금 새 떼만 지금 모여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 모여야 될 양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양떼들이 다 그곳에 모이게 되면 They would then roll the stone from the mouth of the well. 그 우물 아구에서 그 돌을 굴려다가 and water the sheep.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And put the stone back in its place on the mouth of the well. 그 다음에 그 돌을 다시 그 우물 아구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늘 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물은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터진 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한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봉해진 우물이죠. sealed well이라고 봉해진 우물입니다. 봉해진 우물에 관해서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의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깊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네, 내 누이는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내 여동생은 그 신부, 나의 신부이고 그 덮여진 정원, 동산이고 그리고 그 봉해진 우물이라고 봉해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자신에게만 열리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내 신부는. 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만, 교회의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교회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우물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원할 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도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육체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4절입니다. Jacob said to them. 그러자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My brothers, 나 형제들이여.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And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We are from Haran.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이방 사람들이죠.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 my brothers, 나 형제들이여 하면서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선심을 베푸는 척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약한 척하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장남인 척했죠.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척하는 사람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야곱처럼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친한 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5절입니다. He said to them, 그러자 이제 야곱이 계속 질문합니다. Do you know Laban, the son of Nahor?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And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We know him. 네, 알고 있죠. 자, 보시면 영어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홀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개정개혁에 보시면 나홀의 손자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도 영어도 이 son이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father라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이란 뜻도 되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때 쓰는 영어가 father입니다. 히브리어는 av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라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부두엘이죠. 하지만 그냥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굳이 나홀의 손자,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부두엘은 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그 집안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섰습니까? 아버지 부두엘은 뒤로 딱 빠져 있고 라반이 앞에서 계속 나섰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라반이 그 가장 역할을 라반이 어렸을 때 했던 거죠. 부두엘은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런 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은 나홀이었어요. 나홀.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네. 어쨌든 네, 이런 그 가족의 어떤 그 영향력, 가족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찾고 있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 이제 만난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절입니다. And he said to them, 그러자 야곱이 또 질문합니다. Is it well with him? 자, 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그분이라는 것은 라반이죠. 자기 엄마 리브가의 남동생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삼촌이죠. 삼촌 안녕하신가요? 네. 그랬더니 And they said, It is well. And here is Rachel, his daughter, coming with a sheep. 네, 안녕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딸 레이첼, 라헬이라는 여식이 그 양들을 몰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모든 것이 야곱이 원한 대로 딱딱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먼 길을 왔는데 사람도 못 만나고 계속 헤매면 힘들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라헬이 도착하고 있는데 이 라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마음을 뺏은 여인이죠. 야곱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레아도 아니고 그 라헬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다 잊었어요. 오로지 라헬에게만 마음이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뺏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빼어 있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없어요. 그가 본 계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라헬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He said,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Behold, 보십시오. It is still high day. 여전히 높은 날입니다. 해가 지금 중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It is not time for the livestock to be gathered. 지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닙니다. Water the sheep. 양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and go. 가서 pasture them. 그들에게 풀을 뜯게 하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에 이 목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양떼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 아직 세 떼밖에 안 모였고 다 모이면 그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큰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돌을 다 제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풀 뜯으러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그의 여식 라헬이 옵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빨리 물 먹이고 빨리 가라고.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무슨 꿍꿍입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이 목동들에게 위하는 척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양들이 다 모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지겹지 않느냐. 빨리 물 먹이고 빨리 볼일 보시라고 하면서 위하는 척 했어요. 처음에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불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활용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참히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사라져 달라고 걸리적거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미화해서 하는 말인 거죠. 라헬이 가까이 오고 있고, 라헬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아시나요? 한 30초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을 몰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이 얼마나 이쁜 여자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라헬이 오고 있었던 이 시점에 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하고 조용히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빨리 가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이제 처음 라헬을 멀리서 본 그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but they said, 그들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We cannot, 우리는 그럴 수 없어. Until all the flocks are gathered, 모든 양떼들이 모일 때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And they rolled the stone from the mouth of the well, then we water the sheep. 그 양떼들이 모여야지만 우리가 그 우물 아구에서 그 돌을 굴려다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야곱의 속도 모르고 순진하게 대답하고 있는 목동들이에요. 이 목동들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들, 하지만 야곱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with them, 야곱이 그들과 여전히 말하고 있는 그 동안에 Rachel came with her father's sheep.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she was a shepherdess. 그녀는 목동이었기 때문이죠. 네. 다시 말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몇 마디 나누는 그 사이에 라헬이 도착했다는 것은 라헬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다는 거, 그 라헬이 얼마나 예쁜 여자였는지 야곱은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죠. 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과 1대1로 만나고 싶었지만 이 목동들이 꿈을 거렸어요. 또 꿈을 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차선책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차선책을 쓰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이 라헬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목동입니다. 네. 라헬은 뜻이 암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양들이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또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양이면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신 거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는 양이면서 목자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양을 쳐야 합니다. 10절입니다. When Jacob saw Rachel, the daughter of Laban, his mother's father.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인 라반의 딸인 라헬을 보았을 때에 and the sheep of Laban, his mother's brother.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인 라반의 양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라헬과 라반의 양을 보자 Jacob went up. 야곱은 위로 올라가서 and rolled the stone from the mouth of the well. 그 우물 아구에서 그 돌을 굴려다가 and watered the flock of Laban, his mother's brother. 그의 어머니의 형제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목동들이 뭐라 했냐면 이 돌이 너무 커서 다 모여야지 굴릴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의 말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혼자 굴려버립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 전에 또 목동들이 뭐라 했습니까? 양떼를 다 모여야지만 물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관행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 편의대로. 야곱은 그런 사람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혼자 굴려버려요. 그 말은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죠. 그 큰 돌을 혼자 굴릴 만큼 힘이 센 사람인데 에서 그늘 밑에서 그의 센 힘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큰 돌이라는 것을 장치를 여기에 해주신 것은 바로 야곱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랑 같이 살면서 그의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힘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까지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얼마나 센 사람이, 육체적으로 센 사람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라헬이 치고 있는 목동에게 본인이 스스로 물을 먹인다는 것은 라헬의 마음을 사는 행위죠. 두 번째는 라반의 양들에게 먹이는 것은 또 장차 장인이 될 사람에게 또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00km를 달려왔던 그 야곱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은 거죠. 라헬을 보자마자.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11절입니다. Then Jacob kissed Rachel and lifted his voice and wept. 그리고 나서 그 양떼들 물을 다 먹이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춤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웁니다.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처음 본 여자한테 아무리 사촌이지만 다 큰 여자한테 얼싸안고 입맞추고. 근데 여기서 보면 키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키스가 아니라 그 중동 사람들은 뺨을 갖다 대요. 이것도 키스입니다. 꼭 입과 입이 맞추지 않아도 키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정말 슬픈 행동입니까? 아니면 뭐 친척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행동입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진심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우린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심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연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여정길이 정말 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다고 생각했겠죠. 장자권도 빼앗고 복도 다 받았지만 결국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그 험한 길을 오다가 마침내 친척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었더라면 라헬을 보자마자 껴안고 울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혼자 그 깽깽 굴려버린 다음에 그 양떼의 물을 다 먹여버립니다. 그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걸렸겠죠. 그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더라면 이런 행동을 못했겠죠, 저는. 하지만 자기가 할 건 다 한 다음에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나에게 가서 입 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연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또 이제 반가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좀 격한 감정 표현이 어느 정도는 진실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저희 추측입니다.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아내로 점을 딱 찍었을 겁니다. 이미 마음 안에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은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라헬 12절입니다. Jacob told Rachel that he was a relative of her father.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는 자기 자신은 그녀의 아버지 곧 라반의 친척인 것을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he was Rebecca's son. 야곱 자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또 합니다. 자,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친척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 딱 두 마디입니다. 또 두 마디만 한 거예요. 야곱은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실대로 다 말하면 완전 사기꾼이죠. 그렇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혼자 목숨 이제 부지하려고 도망친 사람인 거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사실만 듣기 좋은 사실만 딱 얘기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랬더니 she ran and told her father. 그 라헬이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 두 가지 사실만 전달하는 거죠. 제가 그녀가 달렸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달리죠. 달리면서 물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도 리브가처럼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네. 그 집안, 이 부디엘 집안은 다 부지런한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또 하나가 부지런함이죠. 네. 게으르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에서 좀 멀죠. 그 열처녀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한 여자들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3절입니다. So when Laban heard the news of Jacob, his sister's son. 자, 그래서 라반이 드디어 그의 누나의 아들, 누이의 아들인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he ran to meet him. 그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and brought him to his house. 그를 껴안고 입맞춤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라반도 달렸어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도 달렸습니다. 정말 성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똑같이 계속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달렸습니다. 왜 달렸습니까? 창세기 24장에서 달린 이유는 바로 리브가에 걸려있는 그 코골이며 팔찌며 이것을 봤기 때문에 달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달린 것은 반가워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린 거지만 라반이 달린 것은 다른 속이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그냥 반가워서 달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시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부를 어떻게 보면 그 지참금으로 받았었죠. 근데 그 모든 재산이 이삭에 갔고 이삭의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에게 가는 거죠. 그 이삭의 아들 지금 야곱이 지금 왔습니다. 당연히 그 재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라반은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반이 달린 것은 단순히 반가워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Then 그리고 나서 he related to Laban all these things.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것을 related 이야기했습니다. related란 말은 이야기하다는 뜻이죠. 자,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라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과연 사실대로 다 말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 친척이라는 거, 두 번째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거. 그 정도 말을 했겠죠? 14절입니다. 그러자 라반 said to him,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Surely you are my bone and my flesh. 너는 분명히 나의 뼈요 살이다. 내 혈육이라는 거죠. And he stayed with him a month.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야곱은 라반과 함께 한 달 정도 거하게 됩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혈육이라고 반겼던 그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은 한 달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뛰는 야곱이의 나는 라반입니다. 야곱이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죠? 야곱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제 장차 장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죠. Then 라반 said to Jacob. 그러자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Because you are my relative. 네가 나의 친척이라서 should you therefore serve me for nothing? 네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봉사를 해야만 하겠느냐? Tell me, what shall your wages be? 나에게 말하라. 너의 그 월급이 얼마나 될지, 너의 그 임금이 얼마인지 나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면 주겠노라 라고 라반이 말을 합니다. 자, 일을 잘하니까 라반이 야, 너 정말 기특하다. 야,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그렇게 들리시죠? 하지만 당근을 주면서 이 보상을 주면서 계속 부려먹고 싶은 거죠.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16절과 17절입니다. Now, Laban had two daughters. 자, 라반이 이제 딸이 2명입니다. The name of the older was Leah. 첫째 딸은 리아고요. 레아고. And the name of the younger was Rachel. 그 두 번째 딸은 Rachel. 영어로 Rachel이 하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라헬입니다. 우리말의 라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발음이. 자,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피곤한, 지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죠? 라헬은 암양이에요. 암양. 예, 굉장히 사랑스러운, 귀여운 암양. 레아는 딱 보기만 해도 피곤해 보여요. 지친. 아버지 라반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네, 보기만 해도 막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And Leah's eyes were weak. 그리고 눈도 나빠요. 눈도 약합니다. But Rachel was beautiful of form and face. 라헬은 form, 형태입니다. 이거는 몸매를 가리키고 face는 이건 얼굴이죠. 몸매도 얼굴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레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반에게는 2딸이 있는데 이 레아는요, 혼자 힘으로 시집가기 틀린 여자입니다. 딱 보기에 어떤 남자가 봐도 지쳐,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여자인 거예요. 외모가. 그러니까 라반 생각하기에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거 다 글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 라반의 관점과 또 하나는 야곱의 관점입니다. 야곱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Only you, 라헬.
너밖에 없어 라헬아 이겁니다. 라헬은 오로지 라헬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매도 얼굴도 완벽했기 때문에. 네. 근데 라반의 관점은 이 딸을 어떻게 하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죠, 하나님께서. 네. 라반이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시집을 보내십니다. 18절입니다. Now Jacob loved Rachel. 자, 그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So he said.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I will serve you 7 years for your younger daughter Rachel. 제가 당신의 둘째 딸, 막내딸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당신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삼촌께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위해서도 거래를 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래입니다. 하나님과도 거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시고 여기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겁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베델, 이게 베델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래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또 삼촌과 거래를 하겠다라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지금의 그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1년 목자 연봉 한 바깥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때로는 새벽까지 일도 해야 되고 그런 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 연봉 4천을 계산을 하면 4천 곱하기 7년입니다. 2억 8천 정도 되는 거죠. 2억 8천이란 돈이 필요하다라고 야곱은 생각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떼우겠다는 얘기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을, 이 대목을 호세아에서 언급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네, 보면 이스라엘, 야곱을 말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호세아에서 하고 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내를 위해서 양을 친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내,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양을 치고 계시죠.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그림을 계속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고 그분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를 얻기 위해서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라반 said, 그러자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It is better that I give her to you than to give her to another man. Stay with me. 자, 그녀를,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죠. 라반은 정말 속으로 아싸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레아, 자기 첫째 딸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있는 조의 찬스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7년을 더 노동력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또 조례 찬스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 제안을 듣자마자 그의 머리는 번뜩였을 겁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처음부터 라반은 이제 레아를 시집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So Jacob served 7 years for Rachel, and they seemed to him but a few days because of his love for her.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죠. 젊었을 때 이것을 읽었을 때 총각 때 나도 이런 사랑을 해야지. 맞아, 사랑은 이런 거야. 7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야곱도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사랑의 눈이 먼 장사꾼 야곱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란 말이 제 기억에 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히브리어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아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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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브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하브. 아하브. 아하브입니다. 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시면 이 알렙이라는 알파벳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알파벳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헤이라는 알파벳인데 이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세 번째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 할 때 벳인데 또 이제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냐민 할 때 아들이란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보실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실 때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걸 좀 뜯어볼게요. 이 아브라는 거, 아브라함 할 때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 때 아바가 바로 이 아브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뜻이, 사랑이라는 거 알파벳이 3개인데 이 처음 글자와 마지막 알파벳이 바로 이거 2개만 따놓으면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지. 거기에 더하기 중간에 헤이가 들어갑니다. 네. 아버지와 헤가 들어가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안에 보다라는 게 들어가요. 이 보다 헤이라는 알파벳은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창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바깥 세상을. 그래서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그분의 그 사랑이라는 이름,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헤이가 들어가 버리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요 알렙, 헤이, 벳을 거꾸로 써보면 벳, 헤이, 알렙이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써보면요. 이 거꾸로 써보면 이 뜻은 뭐냐면 이 벳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죠.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요 하라는 뜻은 그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이라는 뜻입니다. 아하브라는 사랑을 거꾸로 쓰면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놀라운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배워볼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뜻은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아버지께서 그분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감정,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것,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이 목동으로서 7년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게 며칠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6일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입니다. 우리 다 족보에 다 보셨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다윗에서 그리스도까지 지금부터 2000년지 또 40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냥 6000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는 6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7일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이제 신부 단장, 그분의 신부가 지금 단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동일하게 야곱처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acob said to Laban,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한 절이 지나자마자 7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래요. 그래서 정확히 잘 보셔야지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걸 알고 있어야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7년 후에 말합니다. Give me my wife. 내 아내를 이제 주십시오. For 왜냐하면 my time is completed. 내 때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습니다. That I may go into her. 제가 그녀와 동침하고 싶습니다. 그녀와 함께 동침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진짜 자기가 거래한 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안 됐죠. 하나님의 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착오죠. 우리는 우리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라반 gathered all the men of the place and made a feast. 라반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자, 라반이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 딸을 시집 보내니까. 거기는 그의 속셈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속셈입니까? 야곱에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 속셈인 거죠. 야곱에게 술을 먹여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딸 레아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예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7년 전 야곱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삭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복을 가로채려고 했었죠. 지금 야곱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을 라반이 하고 있어요. 계속 겹칩니다. 23절입니다. Now in the evening. 자, 그래서 저녁이 돼서 He took his daughter Leah and brought her to him. 자기 첫째 딸 레아를 취해서 그녀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And Jacob went into her. 그래서 야곱이 이제 레아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녀와 이제 합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레아를 딱 보면 알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근데 왜 못 알아봤습니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진탕 먹었습니다. 그 술을 먹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거죠. 라반은 정말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럼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죠. 남몰래 사랑했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봐도 뻔합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네. 하지만 레아는 자기가 겉모습도 볼품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은 자기 여동생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남몰래 야곱을 흠모했던 레아는 흔쾌히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딸이 한 통속으로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어땠습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한 통속이 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야곱은. 자, 24절입니다. 라반 also gave his maid Zilpah to his daughter Leah as a maid. 그리고 라반이 또한 그의 시종, 라반의 시종입니다. 라반의 시종을 인 질파, 실바를 그의 딸 리아에게 여자 시녀로서 줍니다. 그의 하녀 질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라반처럼 이 질파도 이제 야곱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여자죠. 넷째 아내가 되죠. 이 실바란 뜻은 향기로운 향기롭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물방울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바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실바가. 라반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실바가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됨으로써 야곱의 삶이 지금 계속 꼬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도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입니다. So it came about in the morning. 그래서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That behold. 그래서 보니 it was Leah. 레아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침에 그 새벽에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던 그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던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남을 계속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속임당한 거예요. 이 남을 속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처음 피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다 해석을 안 했네요. 네. And he said to Laban,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라반에 가서 따지는 거여서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도대체 장인어른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Was it not for Rachel that I served with you? 당신을 섬긴 것이 라헬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Why then have you deceived me? 왜 저를 그런데 속이셨습니까? 네, 야곱이 그동안 속였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속임을 당하는 거죠. 26절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알고 있었죠.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But 라반이 말합니다. It is not the practice in our place to marry off the younger before the firstborn. 우리 그 둘째를 첫째보다 더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관습이 아니다. 우리 법이 이렇지 않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아니, 진작 말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받아들여요, 야곱이.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더 똑똑했기 때문이죠. 수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라반이 complete the week of this one. 이 아이, 그러니까 레아를 말한다. 이 아이와 the week, 일주일을 완성하라.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합방을 하라는 거죠. 그 당시 결혼을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러면 we will give you the other also. 그러면 둘째 딸,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 그러니까 솔깃하죠. 그 대신 for the service which you shall serve with me for another 7 years. 그 대가는 또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대가로 라헬도 줄게. 아니,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라반은 네가 7년 일한 거 그건 레아를 위한 거고 이제 라헬을 위해 7년 더 해. 그러면 일주일 후에, 7년 후가 아니라 일주일에 바로 또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이겁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좋아하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 그렇죠? 게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라헬은 저기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계속 일주일 동안 합방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또 종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거죠. 하지만 이제 그가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이지 않습니까? 7일 후에 또 라헬의 또 아버지 장인어른 계속 되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28절입니다. 제이콥 did so. 꼼짝없이 이제 라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7년 전에 라반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complete her week. 그녀의 일주일을 완성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일주일 동안 계속 합방을 하는 거죠. And he gave him his daughter Rachel as his wife. 그리고 나서 라반이 바로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그의 딸 라헬을 그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7일 만에 아내 둘을 얻습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죠. 자, 야곱의 마음,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좌절감을 맛봤겠죠. 그리고 역겨운 생각도 들었겠죠. 라반에 대한 역겨움, 또 레아에 대한 역겨움. 하지만 남편 노릇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을 누가 느꼈습니까? 에서가 느꼈죠. 아버지 이삭도 일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야곱이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전에 그랬던 행동, 내가 피해를 줬던 그런 행동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에서와 이삭, 어쩔 수 없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29절입니다. 라반 also gave his maid Bilhah to his daughter Rachel as her maid. 자, 계속해서 라반은 그의 시종입니다. 라반의 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빌하라는 여인도 또 야곱을 연단하는 그런 또 장치가 되는 거죠. 그의 딸 라헬에게 라헬의 시녀로서 줍니다. 빌하의 뜻은 소심한, 소극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빌하가 어떤 여자였어요? 이 야곱의 여인이 4명이잖아. 아내가 4명인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라헬이 죽죠. 라헬이 죽자 라헬의 시종인 빌하 혼자 남습니다. 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장남 르벤이 딱 강간해 버리지 않습니까? 간통을 했는데 빌하도 르벤이 또 좋았겠죠. 그래서 둘이 짝짝꿍 된 겁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과 라반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콩가루 집안의 전조가 그림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제 인생은 계속 험한 인생으로 막 치달으려고 막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0절입니다. So Jacob went into Rachel also. 그래서 이제 7일 이후에 이제 야곱이 또 라헬과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And indeed he loved Rachel more than Leah.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레아보다 훨씬 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And he served with Laban for another 7 years. 그리고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종처럼 일합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로 레아를 선택했습니까? 라헬을 선택했습니까? 레아입니다. 왜 레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레아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묻힙니다. 라헬은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짝은 대피는 레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 야곱의 선택은 라헬이죠.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이거 아까 이제 그 한원자 권사님께서 세미나 전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그리고 자라야,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사역이죠. 이 성령의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의 사역,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앞으로 계속 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 오늘 야곱의 첫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그 인생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성령의 사역,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